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1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오른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의 이유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눈 축복은 기도가 돼서 그대로 응답되어져 2022년도 한 해를 모두 복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가 한 말은 그대로 기도가 되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빈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거짓되게 말은 내가 복받으라고 말하지만 올해 좀 찌그러져라, 올해 좀 무너져라, 이런 마음 눈꽃만큼도 없기에 맑고 밝고 명랑하게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충분한 근거는 차고도 넘치지만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2022년도 올해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삶의 일터와 건강과 물질 위에 한없는 축복 부어주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외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첫째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할 때 나를 가르치시고, 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만 잘 되고 남 못 되는 거 꼴 못 보죠.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이 사람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외쳐보는데 두 번 합니다. 시작!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릇이 넘쳐나게 됐네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이미 되셨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또 혹여라도 모르신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별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신앙을 그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영성회복 운동을 좀 벌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믿음이지만 무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가 찬란하게 발전하고 초대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흥과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초대교회를 더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이른바 역전한 현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가 되고 차이 난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하나, 초대교회 신앙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호람데오의 신앙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람데오의 신앙. 호람데오의 신앙이란 말은 호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멋진 유래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을 통하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미문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자기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움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끼쳤지만 반대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무시무시하게 협박을 하죠. 혹시 살면서 무슨 협박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협박 같은 거 별로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협박 같은 거 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마 어지간한 사람의 심성으로는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꾸 살길 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약함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가 생각해보라. 여러분 좀 멋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뭔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데 혹시 전기 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하는 환경과 분위기도 멋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멋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즉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비록 그 길이 살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매 안 맞을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앞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 생각을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과 그 사람들의 입방아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에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 보이기를 원하는 인본주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여하고 안 하고의 가치와 기준이 누구들에 의해 흔들리느냐? 소위 같은 교회 성도들 또는 수많은 군중들의 눈초리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기대에 맞추어서, 즉 코람데오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신앙으로 흔들리고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비단 은혜와 영성과 성령에 대한 슬로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길을 바로잡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의 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상에서 임원의 정의는 교회의 직분자로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 그럼 교회의 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의 임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느 조직 또는 어느 기관에 속하여 중요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임원이라고 해요.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무엇에? 그가 속한 조직과 기관에. 그러면 교회의 임원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적어도 임원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 이후에 물론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또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주어지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교회의 임원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시초를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의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임원의 집사의 첫 번째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요. 자, 집사님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구제하는 것을 공평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 자, 그러면 집사의 임무는 구제하는 일이 우선이냐?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는 왜 구제를 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교회는 왜 구제를 하려고 했느냐? 교회가 물자가 넘쳐서?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이라? 아니면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평판 때문에? 아니요. 교회가 구제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건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돼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그들에게 제공하자. 맞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시작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다 보면 일곱 집사가 맡은 일은 복음을 전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지, 교회에 쌓여있는 물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임원을 세우고 그 임원들이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복음은 전파되며 교회는 부흥되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그 임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당신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임원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떤 임원이 돼야 되겠느냐. 사실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또는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임원 훈련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그 임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면 임원으로서의 인격, 성품, 자세. 근데 적어도 교회의 임원이면 좀 이 정도 교양은 있어야 되지 않냐. 어지간한 일에는 좀 마음이 좀 들끓지 말고 그 다음에 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또 출세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낮은 자리의 신앙의 사람이 더 멋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교양, 그 사람의 윤리적인 잣대, 그 사람의 행동거지의 절제 이런 데에 맞춰서,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많이 교육을 했고 그런 거 아니고 또 할 말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임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20년이 넘도록 임원 교육을 가르쳐왔던 자료들을 끄집어내가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다 더 알찬 게 없을까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던 가운데에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윤리적이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빡 오더라고요. 누구 보여주려고, 누구 마음에 들게 하려고 교회의 임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남들보다는 절제해야 되고 남들이 못 참는 것 좀 참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을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게 사람이면 틀렸다는 거죠. 응? 그게 사람이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안 보시고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그릇, 은그릇의 명성에 눌려가지고서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금그릇, 은그릇을 얘기해가지고 비교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의 다양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환경의 다양성. 그러니까 금그릇이라 그래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그래서 더 못한 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요걸 조금은 곡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는 금그릇이고 그러면 누구는 질그릇이야. 아이 기분 나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릇이 됐든 주인의 손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참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번역의 한계. 귀하게 쓴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릇을 떠받들고 이 그릇을 막 자랑하는 그릇이 이게 귀한 거고 그러면 금그릇이 그게 맞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은 그야말로 무슨 뭐 똥바가지 푸듯이 막 그냥 그렇게 쓰고 개밥그릇 쓰는 거 이런 걸 갖다 천하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천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발로 걷어차면서 쓰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하게 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어근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내버려두다,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도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천하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엉뚱한 데 쓰시거나 나쁜 데 쓰시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천해지는 존재. 그럼 반대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싶을 때마다 솔직히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이 단체를 저도 담임 목사로 운영을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분이 오늘 시간이 될까? 아 그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무개 원사님한테 전화를 먼저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의논하고 싶고 함께 하자고 부르고 싶고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럴 때는 시선을 내가 하늘에다 두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맞아 저분도 있었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속으로 지금 여러분 맞아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 나를 천하게 쓰시는구만 이러시면 곤란해. 일주일 동안 제가 전화 아무한테도 한 통 안 했어요. 나 이럴 때마다 힘들어진답니다. 삐질까봐. 우리가 다 저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전화해보고 싶고 먼저 의논하고 싶고 먼저 좀 끌어다가 그래도 걔라면 도와주지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야! 이거를 하지도 마라. 그거는 천하게 쓰는 거잖아요. 관계성이 얼마나 천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국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숫자만 다 해야 해서 통계를 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대. 근데 그게 왜 그냥 뭐 웃자고 비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과연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왜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뭐 교회마다 무슨 일을 하려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몇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수많은 교회의 임원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에는 주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쓰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신앙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조금은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그랬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누가? 그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누가? 옆에 사람이. 하나 건너 있는 사람은 놔두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없는 사람도 우리가에 들어가는 거야. 좀 통 크게 갑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런데 무엇에서?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뭐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에베소 교회가 젊은 목사, 아니 젊다고 하기보다는 좀 어린 목사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그래도 좀 섬긴 것이 있고 좀 중후하게 교회를 섬기는 이른바 교회의 임원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좀 서로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툼이,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코로나 방역이 계속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시책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대로 교회는 그대로 따르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이제 이 전염병의 문제가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방역 지침과 또 개인 위생에 소중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새 마음으로 주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번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임원들 올 한 해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활약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속회진흥부 리셉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예배실에서 12시 30분에 모이게 됩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다 빠짐없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넷째 주 예배는 이집트 선교팀 주관하는 선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선교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통해서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식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한 소식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베푸심이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 자신은 깨끗하여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일꾼 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